오늘 벌써 1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20장입니다. 계시록 모두 22장까지 있죠, 그죠? 오늘은 이 영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의 심판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서도 맨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열쇠를 가지고 천사가 나와서 영혼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항상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과 7절부터 10절까지 두 개가 나오는데 1, 2, 3절은 용이 결박당한 거고 7절부터 10절은 전쟁이죠, 그죠? 7절부터 10절은 이 1000년 동안 결박되어 있는 용이 다시 나왔습니다. 나와서 전쟁을 거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이 마귀는 곧 용이죠, 그죠?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마귀, 사탄, 용, 옛뱀, 이것은 동일한 여러 가지 명칭으로 지칭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1, 2, 3절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데 7절부터 10절은 용이 잡히니까 이것은 악의 근원이 해소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주님의 재림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건 재림입니다. 1, 2, 3절은 그러면 용이 잡혔는데 이것은 용이 잡혔지만 아직 보면 7절부터는 용이 다시 풀려 나오는 걸 봐서 용이 완전히 세력을 잃은 건 아니에요. 용이 잡혀서 결박을 당한 이것은 주님의 초림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초림은 이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씨가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씨 중 한 명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중 한 사람이 뱀의 후손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뱀 그 자신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게 바로 용으로 지칭되는 사탄이잖아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것이 이제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죠. 이 성취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12장에 보면 그 용과 전쟁이 나오잖아요. 12장은 전쟁인데, 전쟁이, 맨 처음에 보면은 이 용이 여러 상대를 전쟁을 거는데 처음에는 누구와 전쟁을 걸죠? 이 아이가 있잖아요. 남자아이. 여자가 낳은 아이인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죠. 그죠?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했는데 하늘에서 들어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주님의 성천. 그죠? 성천돼 버리니까 용이 이제 힘을 못 쓴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여자를 통해서, 이 여자는 때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교회를 대하거든.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한때 두때 셋대를 보호하니까 이제는 여자의 후손 중 남은 사람을 상대로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이가 이게 그리스도가 성천을 한 것, 이 성천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하늘에서 전쟁이죠, 그죠? 하늘의 전쟁인데 이거는 미가엘이죠, 그죠? 전쟁을 했는데 이 용과 그 따르는 자들과 미가엘과 그 군사들이 싸워서 용이 이제 이 땅으로 던져버리는 사건. 이 사건이 결국 예수님의 그 성천과 관련이, 성천하는 순간 용이 땅에 떨어졌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가 되면서 용이 이제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권세를 잃어버리니까 용이 하늘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는 일이었잖아요. 고소하는 것, 고발하는 것.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발한다. 여기 보니까, 여기 3절에 있잖아요. 무적행에 던져넣어서,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제, 정거벌에 가서 더 이상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이 미혹하는 것이 사탄의 주, 일인데, 더 미혹 못하게 이제, 쇠사슬로 무적행에다 집어넣고는, 이게 딱 봉해버렸어.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못 나오게. 그런데 앞에 그래 보니까 용이 11장 두 정인 얘기 보면 두 정이 한창 증거 사역을 잘 하고 있다가 나중에 짐승에 올라와서 이 두 정인을 죽이는 사건이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지만 그런 사건이 있고 13장에 보면 또 뭡니까 이게 이 많은 사람들을 이기고 짐승이 그런 사건이 있죠, 그죠? 한편으로는 이 용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서 주님의 성천함으로서 용이 이제 잡혀서 권세를 빼앗긴 것이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살아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심지어는 성도들이 죽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 상반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승리했지만 한편으로는 고통 가운데 있고 한편으로는 희망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역경 가운데 있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발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잖아요. 한 다리는 천국에 있고 한 다리는 지상에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중적인 삶을 우리가 현실이란 또 육체라고 하는 걸 잊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있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미 승리해서 하나님 우편에 이제 앉아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도 보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주님의 보좌 위에 앉혔다 그랬거든. 과거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앉혀져 있는데 한편으로도 여전히 이 땅에서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 싸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라는 그 요소에 지배당하고 있잖아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현재를만 사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현재예요. 하나님은. 그렇다 보면 우리가 이런 이중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그런 시각으로 보면 당연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살고 동시에 보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것이 다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으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한편으로는 사탄이 완전히 결박당해서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하게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 땅에서는 이 현실 사회에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괴롭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힘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죠. 어쨌든 이것은 1, 2, 3절에 보면 용이 결박당한 것은 주님의 초림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구약적 배경을 보면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주님의 재림이라고 말하는데 용이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거잖아요. 그죠? 10절에 보면은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뿔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언제 불못에 던져졌죠? 지난번 우리가 19장 공부하면서 나왔잖아요. 그죠? 19장에 보면 이제 그 바빌론이 멸망이 끝나고 그 이후로는 이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심판받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도 최후의 심판에 관한 구약의 배경이 에스겔서 38장 39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에스겔 38구장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의 큰 잔치가 나오죠. 하나님의 큰 잔치. 그러니까 이 19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왕들의 살과 장로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모든 새가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와서 이 심판받는 그들의 살을 먹으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얘기. 이게 에스겔서 38구장에도 동시에 나오는 얘기예요. 에스겔 19장 20절에 이 하나님의 큰 잔치가 바로 에스겔 38장 49절에 나오고, 또 20장에다 보면 20장 19절에 보면 10절에 불못에 던져지는 것. 불못에 던져질 때 이 전쟁이 곡과 마곡이 전쟁을 붙이는 거죠. 그죠? 이 곡과 마곡의 전쟁도 에스겔 38구장에 나오는 얘기죠. 이런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이런 상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장에 용이 하늘에서 쫓겨 났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9절에도 왜 그 사탄 결박에 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9절 무슨 내용일까요? 예수님이 사탄을 결박한다는 얘기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무슨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가, 바알제부를 힘입어서 쫓아내는가, 그런 오해를 받으니까 예수님이 말하죠. 아니, 당연히 힘센 사람이 더 힘센 사람이 있지만은 그 집에 더 힘센 사람이 들어가서 그 힘센 사람을 묶어버리고 그 시간을 뺏어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탄을 결박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 해석이 되는데, 이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 결박하다고 하는 그 단어가 여기서 계시록 20장 2절이죠. 그죠? 2절에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하는 이 결박한다고 하는 거, 뜻은 묶는다는 거죠. 이 묶는다고 하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데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사단을 결박한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사단을 힘을 뽑아버렸다는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1000년 동안 이제 결박해서 못 나오는데, 이 기간을 보면 이게 이제 1000년이거든요. 이 1000년인데, 이 1000년이 그럼 뭐냐? 언제 시작하느냐?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이거 성천할 지고 십자가, 이 십자가 사건, 이게 초림이라고 그러죠. 초림이고, 이게 잠깐 노예나던 순간 그게 다 심판받아버리잖아요, 용이. 10절에 보니까 용이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게 최고의 심판이잖아요. 심판이가 오는 재림이지, 재림.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완전한 심판을 받는 이 기간을 1000년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1000년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당시에 당시 이제 주전 100년부터 주후 100년 요 사이에, 이 사이에 유대의 문화를 보면 그런 문화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새 하늘을 재창조가 있기 전에 유예 기간이 있을 것이다. 그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그런 글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 외경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책에다 보면은 그런 기간을 말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어떻게 표현하냐. 다양하게 표현을 했는데, 그중 한 표현이 천년이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는 것이 갑자기 끌어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 문화에 누구나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이었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심판을 하기 전에 어떤 일정한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누구는 천년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또 먼년이라고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하는데, 아, 천년이라고, 그거다. 이 성경을 읽는 1차 독자들은 무슨 말이냐 아는 게 천년이라 그러면. 그 내용이 새 창조 이전에 어떤 임시적인 하나님의 통치 기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그 천년이라는 게 이제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입니다 하는 그런 시편의 구절이 있고, 또 베드로후서도 그런 말이 있죠, 그죠? 베드로 3장인가요? 3장 8절에 보면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말.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와 그 시편 90편 4절 이 두 구절을 조합한 것이 뭐냐? 이 천년이란 말이죠. 그거는 어떤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유대 문화의 근거, 배경, 그런 것을 다 얘기해서 천년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 천년은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분명히 가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이라고 표현한 것도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왜 천년이라 했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1일부터 6일까지고 그 다음에 7일이 되는, 이 7일이 안식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식. 하나님 안식인데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새로운 창조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창조. 그러면 재창조는 언제 일어나느냐? 이 재창조도 1일부터 9일까지의 창조에 빗대어서 마지막 안식에 들어갈 때, 마지막 재창조가 이루기 전에 이 마지막 날이 그 유예 기간인데, 그 통치 기간인데, 이것이 뭐냐면 하루를 천년으로 봐서 이게 이 6일째가 천년이단 말이에요. 마지막 천년. 이 재창조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완전한 재창조가 들어가기 전에 이 6일이 뭐냐면 하루가 천년이니까 이 6일째 되는 거예요. 이 천년이 다 차면은 요게 된다는 거지.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재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천년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이 천년의 기간 동안에는 그 성도들이 왕노릇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4절 마지막에 보면 중간부터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있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바벨론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죠. 달리 말하면 현실을 보면 그 로마 황제의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 황제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미 목이 베었고 어떤 사람은 아직 목이 베어지 않은 거죠. 여기 보니까 이제 두 가지 그룹을 말하는데,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그리고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근데 이것이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헬라 말에는 엔드라고 하는 영어의 엔드라고 하는 말에 이제 이 카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두 가지 뜻이 자주 쓰인다고 그래요. 영어의 엔더라는 뜻이 좀 한편으로 또, 즉, 다시 말해서, 또 뭐 결과적으로 말했으면, 결과적으로, 이런 뜻도 있지만, 이런 말도 많이 사용된다고 해요. 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게 그러면 그런 목배임을 당한 그 영혼들, 즉 그들에게 무릎 꿇지, 짐승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사람들, 그렇게 볼 수 있고, 아니 두 그룹을 나눠서 목배임을 당한 사람과 지금은 목배임을 당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저항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 언제 목배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잠재적인 순교자들, 그 순교 당한 사람들과 앞으로 순교 당할 사람들, 그런 두 가지 그룹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고, 뭐 어쨌거나 결국은 이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 교회는 결국은 그 당시를 보면 순교적 정신을 가진 신앙 집단이다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교회 공동체라고 다 뭉뚱그려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에서는 특별히 뭐 순교당한 그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본다면은 교회 공동체 전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임의 전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황제를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그 짐승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 그 사람들은 뭘 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도로 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도를 하는데 보면 이게 천국이 천국. 사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봤단 말이에요. 뭘 봤냐면은 보좌들을 봤어. 보좌라고 하면 항상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를 말하잖아요. 거기에 앉은 자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사람은 통치권이 있는 거예요. 그 보좌에. 하늘 보좌에는 24장로가 앉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앞에 24장로들도 보좌에 앉아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보좌에 앉아서 통치권을 받은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은 영적으로 보면 이미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고 있는 통치자들이라고 하죠. 달리 말하면 요한 사도는 뭘 강조하느냐면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냐면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적 지위를 가진 그런 성도가 황제 숭배에 가담한다는 것은 그는 온당하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온당하지 않은 일보다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왕적인 지위를 가진 하나님의 통치권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상에 있는 왕에게 황제 숭배에 가담해서 인간의 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냐? 그것은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시편 56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인데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내 편이 그래서 내가 알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한다. 로마서 8장 31절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까?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심지어 황제조차도 그것은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는 이 땅에 있는 왕일 뿐이지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사람인데 감히 우리가 거기에 세상의 왕이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성도들은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도 있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도 있죠. 그걸 다 뭉뚱그려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교회 성도를 다 뭉뚱그리면 죽은 자들을 포함한 모든 교회, 그 교회의 통치 행위는 지금 현재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통치권을 가지고 있고 죽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여기서나 저기서나 여전히 교회 공동체는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장 6절에 이미 그렇게 말했잖아요. 1장 6절에 말하기를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도록 있기를 원하라. 주님께서 5절에 그렇게 말하자면 우리를 사랑해서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미 우리를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에 당신의 피로서 우리를 사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라고요. 우리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고 그 하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계시록 4장 5장에도 보면 24장로가 교회를 상징하는 24장로가 금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단 말이죠. 보좌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을 말하는 거니까 모든 교회 공동체가 24장로로 상징되는 교회 공동체가 이미 하늘에서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고, 또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 얘기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두 증인이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왕적 권위를 가지고 선지적 사역을 잘 감당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당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 이거죠. 그리고 그들이 땅에서 이미 왕노릇 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게 5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5장 1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성도들은 이미 땅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죽었거나 살았거나 땅에서 왕노릇 하고 하늘에서도 왕노릇 하고 이미 그런 권세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20장에서 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은 죽은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모두를 다 포함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 땅에서건 하늘나라에서건 주님과 함께 주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났다가 죽겠죠, 그죠? 그러나 죽건 살았건 주님과 함께 여전히 그 주님의 통치권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6절에도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명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4절도 그렇고 6절도 그렇고 이 4절과 6절에서 천년 동안 주님과 왕노릇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1, 2, 3절에) 의하면 영원 무적행에 갇혀있죠. 그죠? 이건 일종의 죄수와 같은 신분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좌에 앉아있잖아요. 천년 동안 왕노릇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왕적인 지위를 가진 성도와 죄수와 같은 이 사단은 얼마나 이게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까? 이런 왕적 지위를 가진 성도들이 그죠? 사탄을 추종한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도 역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아서 이제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첫째 부활은 뭘까요? 여기서 많은 이단들이 온갖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 개혁 신학에서는 다 뭐라고 하냐면은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그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예?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가 함께 부활해서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 그러니까 두 번째 죽음. 두 번째 죽음은 이것은 이제 그 최고의 심판이잖아요. 마지막 심판인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거듭난 사람, 성도들은, 두 번째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두 번째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최고의 심판이라는 그 심판의 대상이 아예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심판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다 와서 심판을 받는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있는 그대로 보자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예 이쪽에 안 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는 완전히 그냥 지옥에 갈 사람들만 간다고요. 여기에 물론 이제 책이 두 권이 있는데,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어서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여기 오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만 온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 생명책에 없더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게 행위책이 기록되어 있고, 이 행위책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이제 처벌을 받고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 건데, 이 행위책은 왜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정당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무 근거 없이 심판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성도들은 둘째 심판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은 이제 아까 그랬죠. 예수 믿고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성도들은 이미 다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첫째 죽음과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두 번째 심판을 받지 않는다. 두 번째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사람들,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이것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신자. 불신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그 코스는 뭐냐면은 육체의 죽음이 있어. 이게 첫 번째 죽음이죠. 육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죽으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백보자 심판에 보면은 20장 11절에 보면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도 그 앞에서는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바다가 나왔죠, 그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진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 나온 사람 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만 나오고 이렇게 심판을 받는데, 자, 바다와 사망과 음부. 이렇게 이제 바다와 사망과 음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동일한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를 간다는 거죠. 음부에 갈 때는 음부, 음부. 그러니까 사망, 바다. 죽은 자들은, 이렇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이게 바다와 사망과 음부에 갔다가, 심판을 기다린다는 거죠. 심판을. 최고의 심판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은 주님이 재림할 그때에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이들은 왜 부활하냐? 지옥에 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오늘서 한번 읽어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부활. 그 앞에 절은 뭐로 돼요? 그 앞에 절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나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심판권을 예수님이 그 심판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어요. 그래서 그 심판주로서 심판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 심판에 있다는 거예요. 이때에 그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부활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다 같이 말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다 무덤에 있다가 그 심판주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고, 이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심판, 부활해서 한 사람은 생명으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건데, 물론 이 두 개를 대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얘기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부활하는데, 그 부활하려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는 이게, 생명의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을,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심판받기 위해서. 그러면,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코스가 어떻게 될까요? 첫째 부활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 부활이 먼저 나와. 왜냐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죽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육체의 죽음. 첫째 죽음. 이 육체적 죽음인데, 육체적 죽음을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여기와 똑같이 본다 그러면, 첫 죽음 후에 뭔가 어디를 갈 것 같아. 그리고, 심판을 위해서 이제 부활을 하는데, 부활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천국을 가기 위한 부활이고, 이 불신자들은 아까 부활을 했는데, 그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가냐면은, 이 사람들은 아까 음부에 있다 그러죠. 음부. 잠정적으로 있는 곳이 음부에 있다가, 최고의 주님의 재림때, 이 재림때에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거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비유를 해서 첫 죽음 후에 뭔가 있을 것이다. 그게 교회에서 오랫동안 내려왔던 이게 가설이죠. 흔히 말하는 연옥이라는 말. 그죠? 연옥 말 쓰죠. 그죠? 연옥. 그것, 주로 가톨릭에서는 아직도 연옥이라는 말을 쓰는데, 개신교에서도 초기 종교개혁자들도, 이 연옥을 받았어요, 설을. 그때 뭐 텔체리인가 연옥에 있던 영혼이 그 돋는 소리를, 땡가는 소리를 듣는 순간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무리를 일으켰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뭔가 있을 것이다. 이것처럼. 그러다가 들어가는 이곳은 하나님의 품이다. 어떤 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품이라고. 천국은 아닌데, 천국과 버금가는 그런 하나님의 품에 있다가, 맨 최종적으로 주님 재림 때에 다시 이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처럼 같이 부활해서 영원한 완전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요즘 와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신데, 정옥렬 교수도 얘기가, 이런 연옥이, 무슨 연옥이 필요하냐.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도 더 좋은
천국이 뭐였냐?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고 하는 것, 예수를 보는 것, 우리 주님을 보는 그것이 바로 천국인데, 그분들의 얘기가, 이게 연옥을 존재를 인정 안 해요. 첫 죽음은 바로 죽음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죽음과 동시에 부활해서 육체를 입는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우리가 하늘에서 손으로 짓지 않는 장막이 바로 있다 그랬잖아요. 바울 얘기가. 그러니까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새로운 육체를 덧입는 거죠. 언제 우리는 항상 벗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하늘의 육신으로 새롭게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육체에 부활을 하는데 천국의 육신을 신비로운 육체를 받아서 바로 부활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하나님 얼굴을 보는 그거 자체가 부활이 되는 거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음부에 들어갔다가 이게 마지막 심판대까지 기다려서 주님의 재림 때에 자기의 행위책에 따라서 이 행위책에 따라서 변명의 여지 없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런 전체적인 맥락인 거죠. 근데 이 20장을 통해서 이단들이 굉장히 막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첫째 부활,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부활, 이런 여러 가지 설을 만들어 복잡하고, 정교하게 만들었지만,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일 뿐이라고 하죠. 자, 천년이 찬 후에는 이제 7에서 10절 보면 용이 불못에 갇히죠, 그죠? 이것도 역시 구약적 배경이 앞에 짐승에 대한 심판처럼 에스겔 38장, 39장 내용인데, 거기 등장하는 얘기가, 곡과 마곡이라고 그러죠. 곡은 그 왕의 이름입니다. 곡왕이 마곡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곡왕이 다스리는 마곡나라. 그죠? 거기 곡과 마곡인데, 이 곡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한 전쟁이다. 그죠? 에스겔서 39장 7절은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39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런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더럽히지 않은 이름을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예의 회복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내용을 갖다 쓴 것은 뭐냐? 이 전쟁을 예수의 재림이라는 정황에서 이 얘기를 끌어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전 우주적으로 선포될 것이라는 확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 악의 심판을 통해서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심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 만민 가운데서, 만물 가운데서 회복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과의 최후의 전쟁은 8절 9절인데 에스겔에서의 곡의 전쟁은 곡이 땅의 사방을 미혹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걸로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용의 전쟁은 용이 곡을 미혹해가지고 곡이 사방을 미혹하는 것이 에스겔 얘기고 요한계시록 얘기는 사탄이 곡을 미혹해서 성도들의 진을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대적들을 소멸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전쟁이라고 보기도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19장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고 20장에 와서 다시 이제 용이 심판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두 개가 왜 나오냐? 그러면 전쟁이 두 번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19장에 일어나는 얘기나 20장에 일어나는 얘기나 동일한 전쟁인데 각도를 다르게 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용이 심판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한편으로는 짐승이 심판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논리적 선수에 의하면 짐승과 거짓 선자가 먼저 불못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원흉인 용, 즉 사탄이 다시 불못에 던져지는 논리적으로는 순서가 있지만 동일한 전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용을 심판하기 위해서 용과 그 수하들 사탄의 삼위일체를 심판하기 위해서 뭐 두 번 전쟁까지 필요하겠습니까? 한 번이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쟁은 19장에 있는 전쟁과 20장에 있는 전쟁은 동일한 전쟁의 반복적인 묘사다. 악을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묘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이 이제 심판을 받고 나머지 11장, 이제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뭐냐. 이것은 용을 따르는 용의 추종자들에 대한 심판이죠. 이게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잖아요. 힘보자. 그죠? 크고 힘 보자가 있고 그 위에 앉으시니까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심판의 대상은 사탄의 추종자인 불신자들이 심판의 대상이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아예 여기에 대상이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절대로 죽은 자로 표시가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은 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항상 살아있는 자로 간주됩니다. 언제나 살아있는 자들이고 죽어도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계시록에서는 항상. 그래서 땅에 있는 자와 하늘에 있는 자, 성도들은 절대로 죽었다고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살아있습니다. 순교자들은 언제나, 순교자들은 죽었지만 육체적 죽음을 당한 사람은 그 뒤에다가 영혼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아까 보니까 그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을 얘기잖아요. 그 영혼이라고 했어요. 죽은 존재가 아니고 그런 영혼. 6장 9절에다 보면은 그 죽은 자가 아니고 죽임을 당한 영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6장 9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 탄원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잖아요. 6장 9절을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죽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런 영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듯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은 항상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결국 불신자들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죽은 자들은 용에 속하여서 짐승을 따르다가 죽은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말하고 있죠. 이 심판에 대해서는 이미 나팔 심판 때에 이미 한번 나왔던 얘기예요. 11장 18절 내용인데 11장 18절에 보면 이게 7번째 나팔 심판이죠. 7번째 나팔 심판인데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죽은 자를 심판하는 나오잖아요. 7째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잖아요. 여기서 간략히 이제 설명이 나왔죠. 그 죽은 자들을 심판한다. 이것이 20장 11절부터 15절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짐승이 던져지는 것은 19장 20절에 유황불이 붙는 못이라고 그랬고, 용이 던져지는 곳은 20장 10절에 보면 불과 유황 못이라고 그랬죠.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이것은 동일한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행로의 차이가, 믿는 자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이미 첫째 부활을 경험했고, 육체의 사망이 첫째 사망인데 그 첫째 사망이 연옥으로 갔다가 둘째 부활을 통해서 천국에 가느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그런 연옥이 바로 첫째 사망과 동시에 둘째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품으로 천국으로 바로 직행한다 그런 얘기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구자가 오늘 읽어서 더 설득력 있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육체의 죽음이 첫째 사망이죠. 그 첫째 사망을 당한 사람들은 음부에 혹은 사망에 가 있다가 주님의 최고의 심판을 위해서 이제 그들은 그때 첫째 부활을 하는 거죠. 첫째 부활을 해서 어떻게 하냐, 둘째 사망으로 불못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아까 책이 페이지인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책이었죠. 그죠? 책들과 다른 책. 책들은 행위책이고 다른 책은 생명책인데, 이게 하나님의 그 실패할 수 없는 기억에 대한 은유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Unfailing memory.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unfailing love라고 그러잖아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우리를 구원에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unfailing love라고 표현하는데, 이 하나님의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시면 그것은 절대로 잊히지 않는 거죠. unfailing memory. 이 하나님의 기억책, 기억에 관한 책들은, 행위책은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기억. 하나님께서 한번 기억하시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이 행한 그 모든 악행에 대한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한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해서 다 지워져 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기억도 안 하신다. 하나님의 기억은 완전한 기억이고 영원한 기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억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성도들은 의롭다는 칭함을 받고 그 기억이 지워져 버려요. 완전히 딜리트 돼 버리는데, 이 불신자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기억은 unfailing memory란 말이에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 그래서 그 행위책이 다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이 불신자들이 왔을 때 변명할 수 없는 그 책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완전하고도 공정한 심판에 의해서 불못에 던지신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다니엘 7장 10절에도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피해 놓여있더라. 이런 책에 관한 이미지는 구약에도 이미 나와 있더라. 유대 문헌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전통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이것도 유대적 문화의 하나죠. 이게 사람들이 그 행위책 그러면 다 알아듣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20장이 이제 내용이 끝났습니다. 이걸 다시 요약하자 그러면 이제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그 당시의 독자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얘기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뚱딴지 같이 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문화적 정황, 살아가는 삶의 정황에서 그들의 문화 가운데서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미래의